신경하심으로 1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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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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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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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바이블 티타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블 티타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제가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원주중앙침례교회와 함께하는 아버지 이번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세세한 것 하나하나 순조롭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의 간계와 역사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마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육신적인 과정 눈에 보이는 과정도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준비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가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종침 젊은이들과도 아버지 잘 교제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바이블 티타임 주님 너무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흥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그룹으로 흥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영적 교제 복음을 중심으로 한 진짜 교제가 우리를 살리는 너무나 강력한 능력이 됨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세세하게 순조롭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성도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이블 티타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 복음을 중심으로 한 영적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삶의 견고한 토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광야의 적막함 속에서 홀로 돌 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 야곱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해왔냐면 굉장히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많이 우리가 배워왔죠. 근데 큰 반전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애굽 왕, 나중에 그 요셉이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파라오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130세인데요. 당시 총리였던 요셉은 39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이 91살에 요셉을 얻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1살. 그리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보낸 후에야 요셉을 낳았으므로, 그러니까 요셉을 낳은 것이 91살이고 라반의 집에 간 게 14년 전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을 떠나서 그 베델에 이르렀을 때의 나이가 이미 77의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77의 나이. 그러니까 잠깐 철이 없는 젊은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렇게 살은 것이 아니고 77 평생 동안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자신의 깨와 수단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축복을 거머쥐고 쟁취하려 했던, 또 누굴 만나도,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도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 긴 세월의 흔적만을 아는 채 이 노년의 야곱이 홀로 광야의 밤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군대에서 보면은 그 노상에서 사실 텐트 치고 자는 훈련을 하거든요. 뭐 땅에, 옛날 같은 경우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자는 훈련도 하고. 그런데 그건 견딜만 합니다. 젊으니까 에잇 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면은 어떻게든 하룻밤 정도는 견딜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광야는 막 날씨가 그렇게 막 극단적인 날씨였을까? 그래도 하룻밤 잘 만한 날씨였겠죠. 막 무슨 뭐 시베리아처럼
엄청나게 막 얼어 죽을 것 같다거나 한낮에 사막처럼 막 떼약볕이 사람을 태워 죽일 것 같거나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야곱, 77살의 야곱 입장에서는 하룻밤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잔다는 건 굉장히 고역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무력하고 비참하고 77이 됐는데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형 에서에게 이제 맞아 죽을 차례가 왔구나 라는 그 심정, 혹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이 홀로 밤을 지내고 있는 이 야곱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독하고 여러 가지 허망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자책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야곱의 마음을 뒤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야곱의 어떤 노년의 야곱만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사실 이러한 본질을 갖고 있음을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홀로 사는 겁니다. 굉장히 외롭고요, 두렵죠. 어떤 순간을 통과하더라도 그나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전한 사회에서, 또 그나마 옆에 또 사는 사람들이 같이 다 있다 보니까 그래, 사는 게 이런 게 사는 건갑다 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내면의 깊은 고독과 허망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진 상흔들이 있어요. 그 상흔들을 안고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굉장히 캄캄하고 마치 이 광야의 노년의 야곱처럼 훨씬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또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밤에,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꿈속에서 본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쌓아 올리는 바벨탑과 대조를 이루는 장면인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들끼리 협력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막 하늘까지 쌓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과 대조를 이루어서 하늘에서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자 열심을 드러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환상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주 선명한 실체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약속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인자 위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 환상 가운데 가장 먼저 보이는 실체가 뭡니까? 사닥다리 아닌가요? 사닥다리.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오가는, 야곱이 이 사닥다리를 오가는 하늘의 존재들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신대요. 그러니까 마치 이 인자 위에서 쓰인 전치사가 에피라는 전치사인데 이 공간적인 의미인 위에, 무엇 위에라는 뜻도 있고 어떤 일이 실현되기 위한 기초, 토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근거이며 기반임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닥다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서만 우리 죄인인 인간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 어둠과 그 죄스러움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삶에 내려오셨기에 우리는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는
닿으려고 애쓰는 그 헛된 수고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려는 열심을 내려놓아도 되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의 사닥다리, 이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내려보내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상의 고단함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마음이 우리가 지칩니다. 뭐 하나가 매끄럽게 해결이 안 돼요. 집 문제, 자녀 문제, 뭔 취업 문제, 또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 하나를 결정할 때도 그거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정말 은혜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순조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좀 지치고 기도해야 되고 무언가 해결이 필요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의 기초이자 토대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토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상황적인 한계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이미 완성된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거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 의미에 집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선물처럼,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예수님만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은 거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원할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미 그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세우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함께 하세요.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시며 끝끝내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오직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소소하게, 세심하게, 자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내 시선이 함몰되어 있는 여러 삶의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일상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오늘 과감하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모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찾고 만나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으며 용기를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